자,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토요 우리 영성훈련 두 번째 시간 또 갖도록 할게요. 우리 두 번째 시간은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과 은사가 열리는 방법 두 번째, 그 내용을 좀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관련 본문 말씀을 먼저 같이 보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말씀 찾겠습니다. 우리 신약의 고린도 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아까 제가 제목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은사가 열리는 방법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방법이 뭔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다름이 아니라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너에게 많은 것들을 또 보여주고 또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우리는 또 만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분과 함께 할 수가 있죠? 그분은 이미 지금 안 계신데 이 땅에. 바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당신의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야, 그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만났지만은 그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이 다름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었죠, 그죠? 한마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아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주신 말씀을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를 주라 부를 수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성령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성령 때문에 예수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늘 우리가 잘 얘기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죠?
예수를 깊이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이런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신데. 그 말에 진위가 딴 게 아니라 지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의 영을 접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죠? 바로 그거죠. 그거. 예수의 영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의 영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이 은사가 열리기 위해서는 결국 핵심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우리가 만나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말씀도 열리고 은사도 열린다 이거죠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아까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잠시 다시 보시면은 지혜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죠. 세상의 지혜도 있고요. 통치자들의 지혜도 있고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도 다 같은 지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깨닫고 받아야 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육신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까 우리 9절에 기록된 바 해가지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여기 이제 지혜도 다 포함되겠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이게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셨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곧 뭐죠? 지혜는 말씀일 것이고 능력은 은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 말씀과 은사, 하나님이 주실 말씀과 은사는 겉껍데기 겉사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 나라 원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10절을 보시면은 그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만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령 아니면은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은 우리가 성령을 접하고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경험하려면은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11절에 계속 이어서 보십시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 결국 그 하나님의 영, 곧 그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받을 수가 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전사님,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요. 예,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야지. 세상의 영은 어떤 영이겠습니까? 사단으로부터 온 것들이겠죠. 사단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세상의 영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아도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네. 무당의 영을 받으면은 여러분, 무당들이 하는 것들이 귀신을 접해가지고 귀신을 통해가지고 쪽집게처럼 맞추는 일들을 하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무당이 굿을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센 무당이, 약한 무당, 센 귀신이, 무당 안에 있는 센 귀신이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굿을 하는 거예요, 굿을. 사단이 주는 영들이죠, 전부 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이 강해져가지고 얼마든지 어떤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이 강해져가지고 막 영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영이 아주 강력해져가지고요. 그런 능력을 행할 수도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으로부터 온 영, 내 안의 영, 이 두 가지가 다 세상의 영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혹되는 이유는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이 비슷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나타내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열매가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앞에 그 요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여기서 이 실상이라는 것이 그죠?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영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가르쳐 주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곧 이 말을 우리가 뒤집어서 보면 뭐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분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좋은지 나쁜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지금 좋은 게 있는지 나쁜 게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성령과 함께 할 때 비로소 나는 모든 것을 선악간에 분별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 일도 그렇고 내 주변의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내가 한다고는 해도 온통 이거는 뭐예요? 내 인간적인 어떤 경험, 그동안 인간적인 해왔던 어떤 그런 습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경험과 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과 같고 내 어떤 내가 계획하는 것이 다 하나님과 똑같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내를 믿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사 입술을 통해서.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짐작을 해야지요. 아, 내 뜻이나 내 계획이나 내 경험과 다를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것이.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쭤야 될 것이 바로 그 지점이죠. 그겁니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내 뜻은 있거든요. 있어요. 항상. 기도를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막연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항상 우리는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쥐고 있는 이 패가 맞다라는 것을 확증받고 싶은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기도할 때는 빈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하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 해주세요 이래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내 요구죠. 그거는. 기도는 하나님한테 여쭙는 거잖아요. 할까요 말까요를 여쭈어야지. 이미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여쭙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내 것을 내려놓고 여쭈어야죠. 설령 내 마음에 어느 쪽으로 방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내려놔야죠. 제 마음은 이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지 마라 이러면 하지 마라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그죠? 비어 있을 때 우리는 순종이 되지. 그렇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 마라는 것에 대해서 아유 하나님 그래도 해주세요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때를 쓰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낭패를 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만 그런 기도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계속 이어서 또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서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님을 경험하면 교통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장래일도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든 은사든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은 결국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거죠, 한마디로. 성령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성령을 왜 경험합니까?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계가 있겠죠, 당연히. 성령을 경험하시려면 첫 번째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자리는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속에서 나왔다시피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은 우리 겉사람으로는 도무지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곧 그 말씀은 그럼 뭐예요? 겉사람이 아니고 우리 속사람을 통해서 부어지는 거라 그렇다는 겁니다. 부어지기 때문에. 곧 그 말은 성령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자리는 겉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내 속사람이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겉사람보다도 신경 써야 될 영역이 바로 우리 속사람입니다. 그 속사람이 뭐냐? 성경에서는 영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 속사람을 또 일컬어서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영역이에요, 한마디로. 내 심령 깊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게 속사람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내 심령 깊은 곳에 어디에 있는지도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죠? 내 심령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죠? 심령 깊은 곳에 있다 있으니까 속사람이. 그러면 심령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것은 뭐겠습니까? 내 심령이 열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심령을 열려면은 왜 되겠습니까? 심령은 원래 이렇게 닫혀 있거든요. 덮여 있거든요. 그러면 덮여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내야 되겠죠. 닫혀 있는 걸 열어 제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 심령을 열기 위해서. 성령을 접할 수 있는 최초의 방법은 심령을 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심령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 찬송, 말씀, 회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요.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깊이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찬송이 내 심령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송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열리려면은 여러분 심령을 덮고 있는 것들이 이게 걷어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심령과 함께하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들을 하나하나 풀고 여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 심령이 가장 쉽게 열릴 수 있는 영역이 어디냐면 우리 감정의 영역입니다. 정서적인 영역 있죠. 이 감정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 감정을 터치하고 그 감정의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겁니다. 찬송.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그죠? 네? 찬송을 부르다가 막 은혜를 받고, 그럴 때 우리 심령이 확 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정말 열심히 한번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한번 불러보시라는 거예요. 찬송할 때. 내 심령이 활짝 열리도록. 그 빗장이 탁 풀어지도록. 뭐 체면 차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 받아서 말씀도 열리고 은사도 열리겠다는데 뭘 내가 우리가 체면 차릴 게 있어요. 점잖 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찬송 부르다 보면은 그죠? 나도 모르게 그죠? 막 때로는 이게 막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막 박수도 치게 되고 춤도 추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게 돼야 됩니다. 찬송 부를 때.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의 문이, 심령이 팍 열립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그래서 보통 남자들 분보다도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감성이 좀 더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은혜를,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빨리 받을 수가 있고, 이 심령이 빨리 열릴 수가 있어요. 남자분들보다는. 대부분 보면은. 집회 자리도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먼저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 받는데 남자 여자 구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 받아야죠, 다. 뭐 점점 뺄 필요가 있고, 뭐 우리가 체면 차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겠습니까, 지금?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찬송을 부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여러분 기도를 또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 거, 기도. 그 기도가 처음에는 어떤 혼적인 기도로 시작하겠지만은 이게 점점 깊어지면은 심령이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심령을 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 냉랭한 그런 기도 말고 여러분. 그러려면 내 심령을 열 수 있는 기도를 드리려면 왜 되겠습니까? 솔직한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정직한 기도. 내 심령 있는 그대로 아뢰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내 심령을 빨리 열어주죠. 더 나아가서 회개의 기도가 있겠죠, 그죠? 이 회개의 기도가 특효약입니다. 심령 열어주는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시잖아요. 내 죄 문제를 터치하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 심령을 지금 덮고 있는 많은 것 중에,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죄 문제 아닙니까? 대부분 이거거든요, 사실은. 회개를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 열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회개를 하는 이유는 심령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회개가. 회개를 하게 되면 죄 문제를 보게 하시고 내 죄 문제를 아뢰므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중심의 고백을 받으심으로 그 죄 문제를 이제는 처리해 주시겠죠. 막고 있던 그 죄 문제가, 돌덩어리 같은 죄 문제가 주님이 탁 걷어내 주시니까 비로소 심령이 뻥 뚫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회개를 잘 못합니다. 뭐를 회개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적당히 대충 일상에서 내가 이런저런 어떤 뭐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은 기억이 나는데 정말 내가 뭐를 놓고 회개를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 모르긴 한데 하나님이 간절히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터치 받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찾아서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죠? 나는 못합니다. 그거. 모르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몰라서. 하고 싶은데 뭘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성령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보여주셔요. 제 경우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다음 단계에 저한테 주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시죠, 하셨던 작업이 뭐였냐면은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 요거를 탁 건드리시더라는 거죠. 그게 나도 모르게 탁 깨달아집니다. 성령님이 딱 터치를 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딱 그게 인지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반응이 나타나죠. 아, 이건 아닌데요. 이건 못하겠는데요. 왜 내가 해야 됩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 쓴뿌리를 터치하고 이 쓴뿌리를 고침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너를 위해서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너 안에 있는 그 장애물 때문에 함께 할 수도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걸 두고 있겠느냐. 너를 위해서 이걸 처리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령 깊은 곳에 있었던 그런 쓴뿌리, 상처, 내 안에 어떤 그런 틀, 내 안에 이런저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런 것들을 터치를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거를 올리는 겁니다. 그게 회개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심령이 열립니다, 여러분. 열려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뭐 성령의 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세례 요한의 그 고백처럼 내 뒤에 오실 이는 그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죠. 바로 그 부분, 여러분. 성령과 불 세례. 성령님의 터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마치 불처럼 임한다라는 거거든요. 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모든 것을 소멸하지 않습니까? 태우죠. 태워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심령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태워야죠.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그 제사 드리려고 단을 쌓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도랑도 만들어 가지고 막 물도 부어놓고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 때에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제단 위에 벌려놨던 재물만 태운 게 아니었죠. 그죠? 돌도 태웠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그냥 다 훑어가지고 그냥 바짝 말르게 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령의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그 제단에 있는 여러분 돌이며 그 흐르는 도랑의 물이며 이것까지도 싹 다 태워버린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못 태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내 심령 안에 있는 그 어떤 장애물도 싸그리 그냥 다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불이 세상의 불이 아니고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로 내 심령에 있는 것들을 태워버려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셔서 49절 말씀, 한 절 말씀 보게.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4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올라가시기 전에 명령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이잖아요. 그죠? 보혜사 성령.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거를 받아서 그 뒤에 보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되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나오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 그게 내게 덮일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심에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받으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아버지로부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원리를 누구보다도 먼저 깨닫고 아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거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이 곧 하늘의 능력과 말씀을 받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거를 받을 때까지 절대로 이 성을 떠나지 마 말씀하신 겁니다.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네 힘으로, 네 열심으로, 네 의로, 네 공로로 뭘 하겠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봐야 결국 그거 다 니를 위한 것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 돼버리니까 절대 그런 짓 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도 안 받고 성령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들을 무턱대고 막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내 속사람으로 말씀도 들어오고 성령을 받을 때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도 은사도 부어지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이 속사람을 열어야 된다. 그 속사람을 여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이제는 이 원리를 깨달으시고 이 원리를 적용하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주님 말씀 따라 이제는 성령 받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